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니는 수련회에 가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참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방언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그래서 방언받고 방언받은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그 결심이 세워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며 참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연약할까? 어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말씀을 인도하시던 교육자분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그 은혜가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 부족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수련회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는 제 안에 있던 모든 귀신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 근데 여기서 항상 강조점은 더러운 것에 있어요. 귀신이 아니야. 더러운 귀신. 근데 그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귀신이 분명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럼 더러운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안식을 누리는 이유. 좀 살만하다 라고 여겨지는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교만함, 무너져 있는 그 마음들. 그 곳 가운데서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하나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막 돌아다녀요. 내 안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리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리라 그런 표현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진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더 이상 더러움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집에 진정한 주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무주공산, 누가 들어가서 차지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머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제대로 된 주인을 모시지 못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악한 이들, 더 더러운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중심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결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시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중심으로 찾아와야 하는, 즉 모든 일들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진 그 모습, 그것을 경험했고 그런 일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인데, 정작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결해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의로워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졌으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붙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의 그 경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고서,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특별히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는 그냥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몇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고 말씀 사경회 가고, 요즘은 그런 그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다시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일주일 동안 참 정결하게 살고 싶었는데, 참 주일에 그 전주일에 주셨던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살고 싶었는데 참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 그러니 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또 일주일 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꼭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야 우리에게 표적 부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수많은 말씀 사경에 인도하는 분들이든 찬양 인도자든 어디든 가서 표적을 구하는 거야. 내 마음이 다시 정해지고 내 죄의 굴레가 벗어지기를 원하는, 내 안에 힘든 상황이 하나님 이 나중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표적을 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쌍하고 연약한 세대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음란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성을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쓰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어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가잖아.
근데 그와 같은 그 험난한 결혼 생활을 결혼 생활을 겪고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힘써 알아야 하는데 너희가 힘써 알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지만 너희는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알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정말 성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생활로 비유하세요. 우리가 정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충실하게 대하면서 사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맺은 언약적 관계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충실하게 언약적 관계를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음란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좀 특별한 은혜, 내가 과거에 믿었는데 또 지금 은혜가 없어요.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사랑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음란하다라는 거죠. 너는 왜 자꾸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느냐? 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으로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순종과 결단과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와 박수는 치는데, 정작 돌아서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하는 일들 보니까 뭔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신 것 같긴 한데,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우리를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정말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미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니네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 순종만 있으면 되는데 그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땅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것을 요나의 표적에 빗대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41절과 42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기 때문에. 뭐냐?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그 뱃속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참 사실이겠냐, 이거 그냥 있었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만들어진 얘기 아니야, 신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실이 진짜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신화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나가 그래서 그 뱃속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예언자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물에 바다에 빠지게 하셨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종을 원하시는가?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하시는구나. 어떤 것이라도 내 선호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원하신다면 내가 거기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면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그 내가 원하지 않는 민족 가운데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토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일에.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정말 싫어했던 모습이 이후에 4장에 나와요.
정말 원하지 않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고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단 한마디, 여러 날을 증거한 것도 아니야. 단 하루 전하고 끝나고 나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전하는 그 복음, 어떻게 보면 잠깐 맛봤던 그 복음.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소서 가지고 자기의 모든 음란했고 악했던 모든 행동들 다 멈추고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희는 지금 예수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와서 너희에게 회개하라, 복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지금 얘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면 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무슨 표적을 더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보다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이 반응했느냐? 이방인들이 반응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들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나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었어요. 주피터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에 속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지역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변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온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의 회당에 그들이 찾아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내 삶을 진실로 온전하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방 여왕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품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나가 행했던 그 권능보다 더 그 사랑, 건성적으로 보이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은혜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러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회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그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악한 속성이 있고,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그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뜻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나는 거야. 뭐 더 이상 뭐 기적을 바라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뒤집어져서 막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주여 외치는 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그거는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갔어요. 이제 그것을 경험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기를 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어떤 이벤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럼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의 기쁨들,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 붙들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특별한 이벤트 너무 바라지 말고 어디 가서 은혜 받겠다, 뒤집어져야겠다 이런 거 이제는 바라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